떠드는 시간 토요성경 수다. 네, 토요성경 수다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한숨 쉬시죠?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지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느새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즌 1을 에피소드 10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이니까 네. 금방 또 시즌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네요. 10번이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 네, 또 그렇게 드네요. 벌써 뭐 시즌 2 구상하고 계시다고요? 제가요? 본인이 하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넘기실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같이 구상하고 있죠. 그렇죠. 시즌 같이 2, 구상하고 같이 있죠.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즌 1 시작한 지도 이제 뭐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네, 우리 벌써 앞서가고 시즌 있는. 2. 네.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네, 요즘 뭐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뭐 제가 지금 좀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어서 그런 상황이요? 네, 뭐 개인적인 거고요. 뭐 잘 지낸다기보다는 네, 마음 편하게 마음 요즘, 편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 편한 게 네. 최고죠. 그런 겁니까? 네, 최고로 아이고, 우리 네. 성도님들도 마음 편하게 잘 지내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막 눈 많이 오고 네. 춥고 그러니까 우리 김요한 목사님 캐나다에서 첫 번째 겨울이신데 네. 잘 지내고 계신가?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 네. 최근에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네. 제가 살면서 이런 눈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도 제 기억에는 네. 한 눈이 무릎까지 정도, 네. 그 정도 왔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니까 네. 그때 당시 무릎이면은 뭐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캐나다 와가지고 눈 오는 걸 보니까 제가 지금 성인이 됐는데 네. 무릎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정도이지 않을까. 네. 그런 정도의 눈을 보게 되니까 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아. 신기하고, 그리고 또 매일 영하 뭐 10도, 20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너무 춥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도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길래 네. 사실 저희가 녹화를 한 2주 먼저 하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따뜻한 옷을 좀 오랜만에 한번 입고 따뜻해 나와봤습니다. 따뜻해 보이나요? 네. 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제가 너무 다크해 보여가지고.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요? 예, 본인 마음 같이. 따뜻한 마음. 네, 따뜻한 마음. 그럼요, 따뜻한 마음. 어두운 마음이 아니고 따뜻한 네. 마음.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약속했던 거 실천했었던 거 어떻게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신 네, 목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2번을 했거든요. 네. 한 번은 이제 촬영을 못 하고 한 번은 촬영을 했는데, 촬영 못 했을 때가 언제냐면 웬디스를 갔었어요. 웬디스에 가가지고 주문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20 너겟을 달라 그랬는데 네. 이상하게 10개를 주는 거예요. 20인데. 네, 20인데. 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영수증을 보니까 5 pieces 너겟을 2개를 넣었더라고요. 뭐를 잘못 들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5 pieces 너겟이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저의 20가 발음이 10처럼 들렸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다. 20를 그냥 네. 앞에 그냥 10만 뒤에 위에 10만. 제 발음이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10으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네.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네.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는 네. 성공적으로 어. 물론 이제 성공인지 아닌지는 보셔야 알겠지만 네네네. 성공적으로 잘 주문할 네. 수 있었습니다. 너무 우리 김 목사님은 어떻게 실천 잘 하셨습니까? 약수다? 그럼요. 네. 저 잘했고요. 제가 회계 노트 쓰기로 했었잖아요. 네, 회계 노트. 발음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렇네요. 여의가 될 수 있는. 잘못하면 이게 돈 계산하는 게 돼가지고. 그렇죠. 세리가 될 수가 있네요. 네. 저는 회계 노트를 썼는데 네. 그냥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제 삶을 그 하루하루를 정리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특별히 회계의 노트니까 네. 제가 잘못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네. 적었는데 네. 반성이 되더라고요. 물론 뭐 그걸 적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삶이 더 뭐 거룩해지고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그냥 제 삶을 한번 더 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글로써 네. 드려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나중에 신 목사님도 한번 저도 한번 하시면은, 그러면 네, 도전 추천드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네. 꼭 뭐 이름을 회개노트라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네, 네. 그냥 글로써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은 네. 그게 또 새롭더라고요. 아. 한번 추천드립니다. 생각해 보니까 세리 노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름도 예쁘고. 세림- 성경에 그 회개를 많이 잘한 사람들 대부분 세리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삭교도 있고 마태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네. 세리도 있고. 네네네.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갑자기 회개노트였는데 갑자기 왜 세리가 왜 튀어나오지?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과한 농담. 제 말에 죄송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왓수다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왓수다. 네.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잖아요. 네, 드디어 아브라함 얘기 들어가네요. 네.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요? 네. 창조나 뭐 그 이후 우리가 원역사를 다룰 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면이 우리가 있었다라고 맞아요. 1화 때 저희 회의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증거물을 찾아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또 원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도 사실 많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부터는 사실은 역사적 고증도 있고 네.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아브라함은 좀 익숙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가 시작할 때 좀 가벼운 마음 비교적 상대적으로. 비교적, 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를까요, 신 목사님?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역시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거 아닐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의 네. 거룩한 삶이었을까? 그렇죠. 네. 신앙적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고 네. 좀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이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보다 그 질문을 꽤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여기 토론토 한장로교회 청년부에 처음 부임했을 때 네. 저희 그 교재가 이제 전에 계셨던 주 목사님께서 쓰셨던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더들 양육하러 제가 들어갔는데 그 리더들이 계속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뭔가 실수하는 느낌, 뭔가 좀 잘못하는 느낌, 그렇죠.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말하신 것 같은데 뭐 그 방향으로 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자꾸 발견하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 신앙의 사람 맞나요? 이런 질문을 뭐 이런 말 그만 워딩은 아니었지만 네네네. 네,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네.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나누게 될 거지만 네, 네.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어요. 네.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분명히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네. 사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네. 떠나는 거. 네. 그러니까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네.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하나님께서 뭐 지정학적으로 여기를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해줄 알려줄 그 땅으로 가라. 네. 그러니까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참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하는 거죠, 사실은. 정말 쉽지 네.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본문으로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부터 떠났을까? 물론 갈대아 우르라고 알고 있지만 네. 갈대아 우르는 사실은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네. 이제 거기서 떠난 거잖아요. 그리고
하란에 거주하다가 데라가 죽고 이제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하다가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네. 떠나라고. 그래서 하란이 어떤 곳인가 아이들에게 좀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구글 어스를 좀 활용했어요. 현대의 하란. 아, 네. 현대의 하란을 검색해가지고 하란을? 현대의 하란이 어떤 곳인지를 네. 보게 되면 그때 당시 물론 2000년 전이 뭐 몇천 년 전이기도 하지만 네, 네, 네. 어느 정도 좀 비교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네. 보여줬는데 하란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하란 땅만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아, 지금도요? 예, 녹색으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뭐 네, 사막이나 사막, 이런 광야 거 그 되겠죠. 느낌. 광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하란이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것이었구나. 좋은 곳이었구나. 목축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네. 아브라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을 먹이고 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곳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하란을 떠났다. 음. 굉장히 이것만 봐도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하죠. 사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 당시로 따지면 사실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도 하란 땅이 정말 진짜로 눈으로 볼 때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너무 이제 왜 우리가 신학교 때도 배웠잖아요. 네. 그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초승 땅, 초승 땅 반달, 지대네. 예, 네, 그리고 네. 그 이제 정점이 바로 이제 하란 아. 그쪽이었는데 아. 굉장히 풍요롭고 좀 좋은 땅이었는데 네. 그런 땅을 그냥 두고 가족들 다 이끌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굉장히 좀 멋있었어요, 솔직히. 네. 멋있었고 네. 보헤미안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좀 받았고 그래서 나도 떠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떠나오셨지 않습니까? 떠나왔죠. 예, 사실 뭐 네. 떠나와서 제가 뭐 이 전주 수요 예배 때도 설교를 했었지만 네. 떠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떠남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또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굉장한 신앙적 결단이네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쵸. 그거 자체가 믿음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믿음이긴 한데 사실 네. 이 믿음의 결단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좀 유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연약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지점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마 그 지점 때문에 청년들이 네. 좀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아브라함이 그 살던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12장 10절 보시면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다.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애굽으로 갔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은 애굽에 누가 있을까요, 신 목사님? 애굽에는 파라오가 그렇죠. 아유. 파라오, 바로가 있죠. 바로가 있죠. 이게 이집트 네, 성경 시간이니까. 애굽의 왕 네. 바로가 애굽의 있는데 바로. 이때 당시 이 바로가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아브라함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그 아내였던 사레를 보고 네. 사레가 너무 예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네. 저도 이제 파라오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가 그 사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네. 그런 위협을 느꼈잖아요. 네, 네, 네. 아브라함이 그래서 네. 아브라함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내 사례를 이제 누이라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거짓말 거짓말을 시키고 네.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모면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 됐죠, 결국은, 사실. 결국은 뺏길 뻔했잖아요. 그렇죠. 뺏길 뻔했고 네. 정말 네. 좀 이렇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할 만한 일을 겪을 뻔했는데, 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네. 그 우리가 아까 떠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떠남 이후에 또 이렇게 애굽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신목사님도 월터 네. 브루그만이라는 아유, 부르구만 저도 좋아합니다. 현대 신학자 네. 너무 좋아하세요? 그럼요. 구약학자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약학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네, 그럼요. 그래서 브루그만의 책을 읽은 건 아니고 어떤 책을 보다가 네. 그 브루그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했냐면 불신앙의 유혹은 신앙적 결단 뒤에 찾아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떠나겠다라고 신앙적 결단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신앙적 결단 이후에 곧장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렇죠. 바로 이어서 따라오네요. 그러니까 불신앙적 유혹을 받게 되는. 그 신앙적 결단 이후에 불신앙적 유혹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한테만 오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군요. 신앙적인 결단이 있을 때, 네. 이제 난 다 됐어, 난 성공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난 신앙적으로 난 이제 맞아요. 됐어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맞아요. 지점이 사실은 그 사탄이 공격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한데 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한 이후에 네. 그 뭐 이후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데 시점이 맞물리거든요. 근데 네. 아무튼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한 이후에 제가 예상치 못한 전학을 가게 돼요. 네. 아버지께서 원래 이제 경기도 그쪽에 목회를 하고 계셨었는데 네. 경주로 이렇게 갑자기 제가 어, 고등학교 네. 들어갈 때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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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입학 다 취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경주로 내려가게 됐거든요. 네. 그때 사실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겪었어요. 근데 네. 그 시점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신앙적으로 어떤 결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저에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 찾아왔다는 찾아오는. 그런 또 이렇게 또 어떻게 좀 연결이 되네요. 같이 엮어갈 수 그러네요. 있겠네요. 네, 연결되네요. 괜찮네요. 준비해 오신 거죠? 맞아요. 그 짓궂으시네. 아니, 아까 얘기할 때는 얘기 없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굉장히 그 떠남과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함께 오는 그 네.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네.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되겠네요. 근데 상당히 좀 거짓말을 어쨌든 한 것에 대해서는 네.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했고 아까 청년이 질문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믿음의 조상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마치 뭐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 음, 하나님의 사랑, 음,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네. 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얘기는 떠남에 대한 것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늘 뭐 한 가지 얘기만 할 건 아니니까요. 또 우리 왓수다 하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얘기를 좀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전에도 노아 얘기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좀 밀어달라 말씀을 드려서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넘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관심 많은 이야기이실 텐데 언약과 관련된 언약. 언약에 관련된 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언약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언약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물론 이제 뭐 신약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 신약을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이 많은 언약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언약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우리 그 앞에도 물론 창세기 3장에 그 말씀도 언약으로 보기도 하고 또 노아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언약들이 나오긴 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언약을 얘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15장에 나오는 언약 말씀입니다. 네. 이 언약을 얘기하려면 먼저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언약이라는 건 사실 계약이지 않습니까? 계약. 계약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계약하면 집 계약이요. 계약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렇죠. 이제 6개월 정도 됐죠. 6개월 정도. 이제 6개월 이후에 다시 네. 계약을 해야 또 되는 계약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재계약을 할지 다른 곳에 계약을 네. 해야 될지. 갑이십니까, 을이십니까? 의리죠 뭐 항상 뭐 갑인 적이 있나요? 렌트 을 계약으로. 항상 뭐 네. 의리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의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렌트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네, 지금 네. 좀 심정이 그쵸.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같은 의리예요. 같은 을로서 네. 그 얘기가 아닌데 예. 집계약 말고 혹시 그 당시 우리 성경 당시에 계약 같은 거. 성경 당시의 계약이요. 네. 성경 당시의 계약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네. 오고 주고받는 어떤 그런 계약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아브라함 때도 네. 아브라함이 그 떠날 때도 내가 네. 반드시 너에게 뭐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가 떠나면 네.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은 쌍무적인 계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만약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 네. 라는 네. 어떤 네. 그런 네. 갑과 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비슷한 거죠. 네, 두 사람 간의 어떤 주고받는 네. 어떤 뭐가 있다라는 거죠. 네. 계약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고대 근동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이 적혀져 있잖아요. 네.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사실은 이런 계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개인과 개인 간에도 계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도 계약이 있었고, 잘 알려진 계약 중에 그 아수르 왕이었던 에살핫돈이라는 왕하고 네. 그 밑에 봉신 국가들이 서로 조약을 맺은 그런 조약들이 남아 있거든요. 아.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그 쌍무적 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네네. 뭐냐면 쌍이라는 게 양쪽이라는 뜻이고 무는 의무라는 뜻이거든요. 양쪽이 의무를 지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집계약을 얘기하셨는데 집계약을 생각해 보면 사실 갑과 을이 있지만 사실은 갑도 의무가 있고 을도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을만 그쵸.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한다고 해서 집을 제공하는 사람은 아무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집을 제공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라든가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약을 쌍무적인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대 근동 시대의 계약은 어떤 계약이었냐면 이 쌍무적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나와서 자기들의 의무를 얘기하고 나는 이런 의무를 질 것이고 나는 당신에 대해 이런 의무를 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네. 재물들을 쪼개놓고 둘로 갈라놓고 어. 그 재물들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의 의미가 뭐 같으세요? 왜 굳이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이 계약자 두 사람이 지나갈까요? 약간 좀 살벌한데요? 살벌하죠. 살벌함을 줄 것 같은 그 네. 느낌을 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안 지키면은 네. 이렇게 될 줄 알아라.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될 줄 알아.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살벌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요? 너가 안 지키면 너 이렇게 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조금 더 협박의 의미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역시 네, 뭐 같은 얘기죠. 네 마음이 역시 착하세요. 아예 그렇게 다크하지 않습니다. 다크는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네. 네, 뭐 같은 얘기죠. 어느 예, 쪽이든 예, 같은 예. 얘기인데 그쵸. 결국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둘 중에 안 지키는 쪽이 이 꼴이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서로 합의하는 이제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의 계약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인데 네. 이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한테 가운데를 다 쪼개서 재물들을 늘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네. 그곳을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 장면이 바로 그 고대 근동의 어떤 쌍무적인 계약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바로 그 차이는 네. 아브라함은 이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잖아요. 자세히 보시죠. 쪼개어진 고기 여기 15장에 뭐 17절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네. 화로만 지나갔지. 네, 아브라함이 지나간 얘기는 없네요. 없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지 예. 않은 거죠. 원래는 그렇네요. 양쪽이 책임을 지고 의무를 지고 그 양쪽이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꼴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계약인데 네. 하나님이 그 계약을 가져오셔서는 아브라함은 잠시 제쳐두시고 네. 넌 거기 있어 네. 하시고 혼자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쌍무적인 계약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편부적인 계약에 가까운 한쪽이 의무를 지는 계약에 가까운 이제 그런 모습을
취하시는 거죠. 저 갑자기 떠올랐어요. 뭡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신 제사잖아요. 네, 네, 네. 절대 너희 자녀들을 불 위에 지나가게 하지 말라. 그렇죠. 네, 하지 말아라.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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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네. 죽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너희 자녀를 불 위에 지나가게 하지 말아라. 인신 제사 드리지 말아라. 네. 절대 너희 자녀를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바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렇죠. 네.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 예. 어쩌면 이 횃불 언약에 이미 그 장면이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횃불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네. 원칙대로라면은 인간이 실수를 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실수를 하면 그들은 진멸돼야 마땅한데 이 네. 쪼개진 고기처럼 되어야 마땅한데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약간 제가 청년들한테 쓰는 표현으로 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치면 멱살을 잡고 캐리하시는 한번 실제로 한번 어르신들은 잘 못 알아들으실 수 있는 표현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좀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멱살 잡고 한번 네, 보여주시죠 저를. 아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는 캐리하시는. 네, 캐리하시는 네, 그런 어떤 예. 은혜의 모습이 바로 이 언약 안에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냥 뭐 읽고 지나갈 수 있을 법한데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몇 장 더 넘어가 보면 17장에도 이제 언약이 나오고 네. 그리고 또 18장, 19장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데 네. 조카잖아요. 롯이 네, 네, 네.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근데 롯을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돔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을 위해서 뭐 열심히 중보했던 내용도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인 50명을 위해서 45명, 40명 이렇게 쭉 하면서 뭐 마지막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소돔의 죄악, 이 소돔의 죄악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어떤 죄가 있을까요? 소돔의 죄악이. 뭐 일단 동성애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특별히 캐나다 그리고 PCC 총회가 지금 이렇게 봉착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바로 이 동성애에 관한 우리가 이것을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19장 내용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동성애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소돔 얘기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연상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네. 근데 우리가 이 소돔 얘기를 볼 때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가 네. 있을까요? 이 창세기의 맥락을 이렇게 한번 좀 보다 보면은요. 네. 이 소돔 사람의 죄가 뭐 그거 하나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는 소위 말하는 환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19장 시작할 때도 롯도 똑같이 그 천사들을 이렇게 환대하는 예. 한국식 표현으로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발 벗고 달려나가서 네네네.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거기에 대조적으로 이제 소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려고 하는 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그 사람을 대접한 롯의 명예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환대. 네, 그래서 환대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손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손님을 잘 맞아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잘 베풀어주고 대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한 환대의
어떻게 보면 의무를 네. 잘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그 의무를 실천한 것에 더 넘어서 아예 그냥 폭력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거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동성애를 사용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셔서 네. 유황과 불로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 네. 네. 우리가 환대 부분을 사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데 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환대 쪽을 많이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보면 네. 에스겔 16장에 에스겔 16장에 네, 에스겔 16장에 보시면 네. 소돔의 죄를 이렇게 나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딱 소제목이 가증한 예루살렘이네요. 네,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네.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심했다라는 음흠.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돔의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장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교만이 먼저 나오고요. 교만이 나오네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아하. 이렇게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네,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예,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소돔이 저질렀던 상당히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대하지 않고 음.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지 않고 네,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고 네.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폭력적으로 대했던 음. 것이 굉장히 큰 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적용할 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현대 그쵸. 사회에 얼마나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네, 네. 공동체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함께 연대하고 네. 환대하고 하는 이러한 문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실천 가능하게 그렇게 네.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맞습니다. 들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네. 환대하고 그리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명기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네, 네, 네. 객과 고아와 그리고 또 가난한 자와 여성들 위해서도 네. 이렇게 또 과부들 하나님이 위해서 항상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부분이죠. 반복적으로 하시고 그것을 법으로 만드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그때 농사를 하고 수확을 할 때 반드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정 부분을 남겨놔야 되고 네, 과수원에서 곡식을 떨 때도 다 떨지 말고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남겨둬야 되는 그런 법도 만들어 주시고 또 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집을 건축할 때 그 난간을 꼭 만들어 줘라라는 그런.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위험하니까 예, 그 난간까지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건축법까지도 디테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요. 네, 디테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함께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시고 뭐 신약은 말도 할 것 없이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삶으로도 보여주신 부분이 네, 있죠.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짐 싸들고 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믿음의 결단 그러나 그 믿음의 결단 뒤에 불신앙의 유혹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멱살 잡고 캐리하는 그때도 그러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네요. 네. 멱살 잡고 캐리하는 그런 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뭐였죠? 언약에 대한 거죠. 네, 언약이 언약도 방금 멱살 잡고 캐리가 나왔습니다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무를 주시는 건 맞지만 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냥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무들을 주시는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약을 바로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언약을 주시고 네.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출애굽하면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주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것, 우리의 소망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언약이라는 포인트로 신구약을 이제 관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우리 롯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소돔과 또 고모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동성애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연대, 환대의 부분이었는데, 소돔 백성들이 당연히 이웃을 환대하고 또 연대하고 대접하고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별히 또 동성애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 성적인 폭력을 또 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샀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네, 마수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다짐할 수 있을 것 같고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오늘 뭐 주제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네, 이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 목사님 혹시 저요? 네, 뭐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저는 제가 뭐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한동안 또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던 건데, 무엇이냐면 뭐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잖아요. 네, 떠났죠. 네. 또 떠나시게요? 집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집을 떠나시려고. 집을 떠나서 네. 교회로 와보려고요. 왜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출퇴근을 차로 하는데, 제가 차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죠. 차를 구하기 이전에 제가 항상 걸어서 출퇴근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 그때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근데 이 추운 날씨에 한번 제가 걸어서 출퇴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하루요. 하루만요? 하루만. 또 이렇게 찍으실 거죠? 찍어야죠. 찍으실 거죠? 찍어 이렇게 그 뭐죠? 셀카봉 들고 셀카봉 이렇게 들고. 네. 사람들이 재밌게 쳐다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셀카봉 들고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별로 뭐 맞아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 안 다른 사람이 가지죠. 뭘 하든지 뭐 네. 이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출근하기로 하고. 저는 그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왜요? 그거 하면은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아마 한 2-3시간 걸릴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도전 아닐까요? 저는 다운타운에 사는데 한번 도전. 길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걷는 길이요? 네, 걷는 길이 나름대로 뭐 완전히 연결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숲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뭐 정말요? 에드워드 가든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뭐 거의 뭐 연결은 되던데, 네. 언젠가 건강해지고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해지고 시간도 많을 때 한번 뭐 도전을 해보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신 목사님은 네. 뭐 어떤 약속을? 저는요. 예. 저는 지금 우리가 소돔 얘기하다가 환대랑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저희 집에 한 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게 어떨까. 제가 왜 예전에 보니까 제가 저희 추억을 이렇게 되살리는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시리즈, 응답하라 1988이라고 네. 1988년도 응팔? 응팔. 네. 네, 그때 모습 1화 보면은 동네 친구들끼리 이렇게 네. 반찬 어디 갖다 줘라, 내 반찬 어디 갖다 줘라, 내 아. 엄마들 말씀들을 따라서 이렇게 갖다 주고 나니까 네. 나중에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네. 가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환대하는 마음으로 네. 한 분을 초청해서 한 분이요? 한 분이나 뭐 한 가정을. 예, 왜 알겠습니다. 그렇게 웃으시죠? 그냥요. 네. 뭔가 초대받을 것 같아서. 꼭 그렇다는 법은 없지만 뭐 제가 괜히 민망하네요. 대접할 앞서가고. 수 있는 거는 별로 많지 않아서 뭐 김치볶음밥이라도 김치볶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가 또 좋아하죠 또. 또 제가 그렇군요. 제가 지금 사정상 집이 좀 많이 더럽긴 한데 네. 잘 치워주면 한번 초청을 치워주면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치워주면. 네. 네. 그런 방법도 있군요. 그런 방법도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약속할 것을 잘 실천하면서 네. 또 다음 주에 만나봐야겠죠? 우리 또 성도님들께서도 네. 뭐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를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또 오늘 나눴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들 중에서 네. 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네.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서 저희한테 사진이나 영상이나 아니면 네. 뭐 그냥 내용을 적어서라도 이렇게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로 보낸다는 거를 이제 너 아, 많이 또 해가지고 이거 이제 안 많이 하는 해가지고 겁니까? 저기서 한번 끌고 올까 싶어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끌고 하는 올까요? 건가요? 네. 한번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네. 네.
네, 끌고 왔습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아쉬워요? 네. 제가 마무리 멘트 하려고 했는데. 네. 네, 저희 3회 토요성경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시즌 1 마쳐질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떠들겠습니다. 토요성경 수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약속했던 그 회개 노트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회개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과 또 글로 이렇게 대화하며 또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 노트 쓰는 장면 함께 보시죠. 오, 맥도날드. 네, 저는 지금 미션을 수행하러 맥도날드에 와 있습니다. 오,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로 한번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을 잘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onald McDonald's can help you. Hi, I want to buy what is that? I'm sorry. Oh, I'm sorry. McDonald. Sorry, McDouble McDouble, okay. and junior chicken burger meal, please. Your chicken combo has like, sorry, what's the drink? Coke Zero, please. Coke Zero. Coke Zero, no problem. Are you collecting points, sir? No. No? Okay, no problem. That's everything for today? Yes, thank you. 7:37, drive ahead to the first window. Thank you. Thank you. 자, 결제가 문제인데요. 맥도날드 카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Hello. Yes, right. Can I use this one? Thank you. Oh, can I? This way? Okay, thank you. 성공했습니다. 아우, 진눈깨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네, 이렇게 맥도날드 기프트 카드를 이용해서 아이고, 앞으로 돌려야겠구나. 맥도날드 기프트 카드를 이용해서 구매하는 거 성공했습니다. 미션 클리어.